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중생이 영적인 출생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영적으로 출생한 사람들은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해 나갑니다. 교회 바깥의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한 사람들은 영적 성장이라는 말에 조금 더 익숙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난 사람들은 성화라는 말에 좀 더 익숙합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같은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주 아이러니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영적 성장도 강조하고 성화도 강조하는데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를 다른 말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하는지, 즉 성화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시금석들은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을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것만으로 시금석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죠? 아주 대표적인 예가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주님이 만드신 원칙에 따라서 사랑하는 사람은 점점점 사랑의 폭이 넓어져 가고 사랑이 깊이 있어져 가겠죠. 그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대표적인 예가 되어질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그리스도인이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도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사랑하는 거하고 그 아이가 대학생이 돼서 사랑하는 거하고 나이 많은 어른이 돼서 사랑하는 거하고 그 질이 달라지는데 영적인 성장하고도 이것이 비례해 나가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다웠게 사랑을 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깊이 있어지고 더욱더 넓어질 때 이 사람이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아주 단순한 거지만 예수님이 어린아기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표현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키와 지혜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날마다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자라나셨다면 우리에게서도 그런 일이 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 시급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로 로마서 8장이 말하고 있는 예를 말하고 싶습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또 영의 생각이라는 말이 나타나죠.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육신의 생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그것이 먹는 것이든지 잠자는 것이든지 혼인하는 것이든지 데이트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삶을 성령님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을 영의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단순하게 얘기할 수일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정말 중요한 개념이고 청교도들은 이 개념들을 정말 깊이 있게 생각했습니다. 존 오웬이 이 구절에 근거해서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을 대조해서 말한 것들은 정말 이렇게 두꺼운 책 한 권인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책입니다. 요약하면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공부하는 일이든지 사업하는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다 육신의 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업하는 일인데 성령님을 따라서 그 일을 생각하게 되면 그게 영의 일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재미있는 일이 나타나는데 영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하나님을 따라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우리의 삶 전체입니다. 자, 그런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육신을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대표적인 얘기죠.
이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주께서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그 일, 우리의 먹는 것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신 대로 먹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시키고 성령님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어야 이게 영적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님의 생각을 얼마나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선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어집니다. 삶 전체를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좁은 영역, 소위 좁은 의미의 종교적 영역에 있는 것만 성령님을 따라 생각하면 안 되고 얼마나 삶 전체를 성령님과 연결시키고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해 있는가의 하나의 이해가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모든 것을 성령님과 연관시키되 그렇게 하다가 부지불식간에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서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거든요. 그것을 얼마나 빨리 쳐서 복종시키느냐 하는 데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얘기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해야 할 얘기는 이 성장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우리는 매우 성장한 사람이다 라는 모든 것을 성령님을 따라 생각한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우리한테 스스로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장 성숙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음을 드러낼 수도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께서 이루라고 하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깨닫고 있는 사람일수록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는 묘한 반전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는 늘 느껴지는 것입니다. 가장 성숙했다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가장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우린 연약하고 부족하며 주님이 한순간도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고 이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주께 간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